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산에서 은혜를 이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길에 어떠한 일을 당하시게 될지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산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산 밑에서는 그와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 밑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내려왔을 때 산 밑에 9명 남아 있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9장 14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마치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보아서 매우 이 상황은 어수선한 그리고 혹은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변론을 하면서 논쟁하고 있을 때 그 논쟁에서 제자들이 이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궁지에 몰린 듯한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논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논쟁에 갇혀있는 듯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문안하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게 될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관심도 바뀌고 자기들이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탈출구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무엇을 제자들이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장 17절과 18절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때 그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 설명인 거죠. 이 상황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어떻게 괴로움을 당했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삶이 오늘 말씀 보면 파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해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마르게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보면 그의 영혼도 사실은 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벌어진 상황과 이 아이의 삶의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의 무능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난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실 그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사실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다면 권능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능히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난받게 되니까 자신이 비난받는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변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이제 처리하려고 해결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사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상황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상황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까닭은 제자들이 일단 준비가 안 된 까닭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자들에게 뭐가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겪는 문제를 보시고 오늘 이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은 나가고 이제 아이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5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켜 주시는 것은 다시 살려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는 쉽게 이제 해결이 이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이 사실은 풀기 어려웠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이 문제를 말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가라고 비난할 때 말로 그 이유를 아마 나름대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변론이 되는 것이고 논쟁이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이제 방어하기에 공격이 왔으니까 방어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먼저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말로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쉽습니다. 쉽게 느껴져요. 때로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 상황이나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변호든 변론이든 거짓말이든 뭐 상황을 모면하는 어떤 말이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지금 만난 그 어려운 상황만 잠시 벗어나는 것뿐이지 말로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변론은 계속하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제자들을 이제 책망을 하셨거든요. 오늘 9장 19절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어쩌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것이 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자잖아요. 어떻게 제자와 무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적어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무리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문제 앞에서 그들의 삶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가 생기자 물론 이제 질문도 했겠지만 문제가 생기자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변론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셨어요. 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변론은 했어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책망 받는 장면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실상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어요. 어떻게 좀 해달. 그때 기도하면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들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기도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결국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큰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사실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이 현상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자신 앞에 갑자기 생긴 문제 앞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변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변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또한 말로 하는 거잖아요. 다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변론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언어예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론하는 일에는 참 많은 힘을 쏟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그만큼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은 누구와 제일 많이 이야기하세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이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누구랑 말을 제일 많이 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시간에 누구와 더 많이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지만 물만 먹고 간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와 좀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는 하지만 사람만 만나고 가는 일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작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변론하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변론할 힘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믿음 없는 세대와 같이 살지 않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을 높이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론하는 일은 참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하는, 근데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가운데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의 대상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에는 칼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말에는 칼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네. 뭐 예쁘다고 하든지, 오늘 화장이 잘 됐다고 그러든지, 오늘 뭐 머리가 잘 나왔다든지, 뭐 옷이 잘 어울리다든지. 네, 10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웃지만 마시고. 네.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힘이 그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말에는 칼과 같은 힘이 있어서 상처를 주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말에는 누군가에게는 약과 같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이 가진 힘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전쟁할 때 모세는 늙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으로 지도자가 전쟁 중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 곧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처럼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기도인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갈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럼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안 겁니다. 내가 무엇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안 거예요. 물론 전쟁터에 가서 내가 도와도 그게 보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에 더 힘을 써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더 힘써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순간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망간다고. 지도자가 비겁하게 전쟁 때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그런 말이 들렸다면 아마 다 무시했을 거예요. 모세의 무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론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제자들을 어쩌면 더 많이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비난을 무시하고 기도했다면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변론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능력을 보여줄 때 어떤 말로 변론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이 필요해요.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때로는 논쟁하는 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일에 힘쏟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한 때인지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없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보다 기도에 더 힘쓸 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도로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야 할 때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